오늘 우리 유경곤 장로님의 찬양 인도를 들으면서 분명히 짠 게 아닌데 어쩜 이렇게 설교와 찬양이 이렇게 같을까? 그리고 심지어요, 이게 제가 준비는 원래 해놨어도 이걸 주보에 전달할 때는 금요일에 전달을 하는데 콘티는 보통 금요일 이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겹칠래야 겹칠 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겹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겠구나라고 저는 제 혼자서 막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십 하면은 뭐 단순히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라고 말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단순한 대통령이나 뭐 왕이나 총리나 이런 것도 그냥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이 리더십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이제 중요한 날인데요. 저한테 누구 뽑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또 남한테 누구 찍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 소신껏 잘 꼭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리더십을 선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정말 부강했던 나라가 다 말아먹는, 다 정말 사라지는 경우를 일반 역사에서도 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정말 어려웠던 나라가, 답이 없을 것 같던 나라가 한 어떤 왕으로 인해, 어떤 한 대통령으로 인해 갑자기 부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리더십이라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왕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어떠한 공동체를 이끄는 이 리더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왕이 누구일까요? 하면은 다들 누굴 떠오르시죠? 네,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바로 이렇게 다윗이 나오시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유명한 왕 하면 이제 히스기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요시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더 좋아하는데요 하면은 뭐 아합이나 여로보암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어떤 왕이 가장 좋은가 중요한가 하면 다윗입니다. 심지어 왕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좋은가 하면은 인기투표 3위 안에 항상 드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리더십이 도대체 뭐였을까? 다윗의 어떤 리더십이 중요한 왕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받게 만들 수 있었는가? 성경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로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을 닮아야 할 텐데, 도대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다윗의 리더십을 닮아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과 새 왕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왕을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리더십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왕 하면 생각나는 어떤 단어, 왕이면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 내가 만약 왕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속한 나라의 왕은 어떤 것을 가졌으면 하는지,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힘입니다. 왜냐하면 힘 없는 왕은 항상 침략당하기 마련이에요. 힘 없는 왕은 정말 그 왕 노릇조차 오래 못 해보고 그냥 그만두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 하면 힘이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힘 하면 무엇입니까? 사실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떠오르는 왕 한 명이 생각나실 텐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볼 왕의 이름은 사울인데요. 사울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보시면 사울이 대부분의 전쟁을 이기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맨날 침략받고 맨날 고통받고, 사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받고 있구나. 왕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왕을 뽑아주십시오라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거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왕을 뽑아주십시오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특색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니까 성격이 꽤 포악하다는 거죠. 잔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11대 1이면 숫자적으로나 뭐 전략적으로나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첫 번째 전투를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전투성이나 힘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 이후에는 많이 사그러들게 됐지만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 싸움 잘하는 지파, 힘이 강한 지파, 전투에 능한 지파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투도, 다윗의 도움이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사울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라고 찬양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천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개념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항상 우리 신원철 장로님께 그 계산에 대한 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수는 어떤 수실까요, 장로님? 그래도 좀 많은 수를 보시잖아요. 아, 네? 네네, 장로님.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제일 큰 수, 그냥 크게 느껴지시는 수. 해 정도. 그러니까 해 정도 되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혹시 해 보셨어요? 해? 못 보셨죠? 이 해 말고요. 숫자 해. 못 보셨죠? 저도 제, 제, 제가 제일 큰 수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억을 제일 크게 봤습니다. 예, 그 이상은 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개념의 수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라는 말은 사실 이 사람이 엄청 많은 승리를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에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한 구절이 더 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에 사울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나는 천천인데 저 다윗은, 저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사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왕권을 더 강하게, 더 견고히 하려고 힘이 강한 사람과 붙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만을 뽑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으로서 이렇게 인생의 그래프가 올라갔다면 전쟁으로서 인생의 그래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내가 와서 제사 드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때가 돼도 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거기에서 왕을 사로잡아요. 아가 왕을 사로잡는데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송아지가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좀 기름져 보이는데 이 왕은 좀 살려두고 내가 어떻게 뭐 조공이나 뭐 이런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때 이야기하죠. 이 일 때문에 왕이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으로 흥했던 그 사울의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부분의 전쟁을 이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딱 한 번 전쟁에서 집니다. 그게 언제죠?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그때 한 번 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패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전투가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제 유명한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리고 이 모든 왕자들이 다 죽게 되고,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자결하여서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정말 능력, 그 전쟁의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았던 왕의 리더십이었는데, 그것으로 흥했던 사울이 그것으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 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쟁보다 왕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매력하면은 가장 먼저 뭘 보게 되죠? 그 사람의 외모. 네, 너무 다들 저는 마음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지혜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바로 외모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성경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네, 맞습니다. 압살롬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 왕에게 중요한 요소가 제가 매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은 왕이 아니지 않나요? 압살롬은 정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그가 사무엘하 15장 16장에서 했던 행동을 보면은 그를 왕으로 인정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몰아내서 다윗 궁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그 왕의 권위를 일부러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을 저는 왕으로 조금 한번 평가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압살롬을 제가 가장 잘생겼다고 말씀드리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진짜 잘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정말 이 중요한 성경책에 3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는 그 표현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 3절에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만 가득 넣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평가가 아니라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보통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면서 사시나요?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없거든요, 콧대가. 해서 주님 여기를 조금 더 빚어주시면 좀 감사해서 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다 있잖아요. 내 외모에 이 부분은 좀 여기가 좀 막 이런 거. 그런데 압살롬은 이 흠이 없대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알던 김태희도 제 발가락이 못생긴 게 컴플렉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압살롬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도 많았어요? 머리카락도 많았습니다. 그가 1년에 한 번 머리를 자르는데 그 무게가 약 2.3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 아닌 겁니다, 이 머리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외모가 얼마나 출중인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만 잘생긴 게 아니라 그의 딸이 얼굴이 이뻤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전의 힘이 압살롬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진짜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압살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근데 압살롬의 매력은요, 외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보면 저 사람이랑 참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 참 가까워지고 싶다, 은근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뭔가 좀 밥맛이 없거나 속된 말로 재수가 없으면 가까이 하고 싶나요? 아유, 저거 얼굴값 하는구만, 저거 하면서 빨리 또 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 외모도 잘생겼는데 압살롬의 두 번째 매력이 뭐였냐면 경청하는 자세였습니다. 경청하는 태도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문 앞 위에, 여기서는 위가 옆이랑 동일하게 쓰인 단어거든요. 성문 옆에 압살롬이 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성문 옆은 어떤 장소였냐면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판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함 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원래 재판을 왕에게 맡기셨죠. 선지자에게 맡기셨죠. 그런데 왕이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그 자리가 공석이어서 사람들이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압살롬이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억울함 내가 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울한 거를 들어주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들어준다고요? 왕자가 들어주는 거예요. 왕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나겠습니까? 다윗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압살롬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압살롬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더 대단한 거는 차별 없이 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아 보이니까 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잘 해주고, 이 사람은 내가 별로 건질 게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 돈이 많든 적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압살롬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주는 자세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이야기 들어주는데 얼굴이 막 차은우같이 잘생겼으면 그 얼마나 막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아까 사울의 전쟁의 힘으로 올라갔지만 그 전쟁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그의 외모와 매력 때문에 승승장구했지만 그의 외모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사실 반역하지 않아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암논, 첫째 아들 암논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은 성경에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름만 한 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이 셋째인데요. 이 세 번째 서열 압살롬이 암논이 죽으니까 이제는 대부분 두 번째 서열로 여겨지지만 사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왕자가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사무엘하 18장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엉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뭐가 될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었던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외모 때문에 반역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거나 능력이 부족했다면 압살롬은 반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그 외모와 매력 때문에 반역에 성공하게 되고 이제 다윗군과 전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죠? 그의 뭐 때문에요?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거렸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내 그 자랑이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칼과 창으로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매력 때문에 승승장구했던 압살롬이 그 외모, 특히 자신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도 아니고 이 매력도 아니고 도대체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지혜, 돈 하면 생각나는 인물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그 무역도 많이 하고요, 교류도 많이 하고, 특히 결혼 동맹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강한 나라의 공주와 자신을 결혼해서 이제 우리는 싸우지 말자, 다시 또 이 강한 나라의 공주와 자신이 결혼해서 이 나라하고도 싸우지 말자 하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준 왕이기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에서 한 차원을 더 넘어서 정말 이전과 이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혜를 너무 맹신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너무 의지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결혼 동맹, 사실 이게 정말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결혼 동맹이 정말 되게 강력하고 끊을 수 없는 동맹인데, 문제는 이때 공주가 오면서 공주만 오는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오죠?
이방 신도 오고 이방 제사장도 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경에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다 신전을 져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지혜로웠던 머리, 마치 이렇게 하면 뭔가 다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이런 것에서 이것들을 키우기 급급했던 솔로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수많은 건축 공사를 합니다. 근데 건축 공사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지파만 쏙 빠집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만 쏙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불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린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저 유다 지파는 가만히 있는 거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왜 그러면서 혜택만 누리는 거지? 그러자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붙게 되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 이 유다 지파만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솔로몬에게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지혜가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의 지혜 때문에 오히려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솔로몬의 인생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부와 명성을 위해 사용한 솔로몬의 최후가 아름답지 못한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도, 매력도, 외모도, 지식도, 돈도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면 도대체 왕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은 임재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힘도, 능력도, 외모도, 지혜도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다윗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이론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내 지혜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떤 일이 찾아올 때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힘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을 넣고 돈을 넣고 내 지혜와 능력을 넣어도 아무리 내 수고와 힘을 더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지혜가 없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왕실에서 교육받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돈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이기는 것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대부분.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있어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이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겠구나.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쓴 시편에 보시면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항상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하여 쓴 시, 압살롬을 피하여 쓴 시, 밧세바를 범했을 때 지은 죄에 쓴 시에 하나도 빠짐없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왕들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내가 힘이 좋아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찬양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이 본문 이전에 보시면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임재의 발등상인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어떤 왕권 강화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건축을 크게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거는요,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던 그 언약궤, 나는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밖에서 계실 때 불편하시지는 않으실까? 하나님 밖에서 계실 때 힘드시진 않으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면서도 슬퍼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이런 초라한 장막에 사시니 라고 하면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실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뭐 힘, 외모, 매력, 지식, 돈 의지하지 마시고, 결국 해봐도 안 됐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는 이 마음 기억하시면서, 이 다윗의 리더십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의 논리에 갇혀 삽니다. 돈의 논리에 갇혀 삽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넘어지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좋은 평가나 받으며 부러움 받으며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인생, 하나님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약점이 될 줄 알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